우리 열왕기하 2장 19절로부터 보겠습니다. 그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우리 주인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성읍의 위치는 좋으나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지금 엘리사가 여리고에 있을 때 지금 여리고에 있는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그 전 열왕기하 2장을 보게 되면 엘리사의 스승이었던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로 불병거를 타고 승천하고 난 이후에 이 요단 강물을 건너서 바로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학교에 엘리사가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엘리사가 선지자가 된 이후에 있었던 첫 번째 사건이 오늘 읽은 열왕기하 2장 19절로 21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그 여리고의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와서 요청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물이 나쁨으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나이다. 이 여리고는요, 사실 가나안 지역에 있어서 첫 관문이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점령한 곳이 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여리고는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또한 이 여리고는 기후가 열대성 기후이기 때문에 사시사철이 변함이 없는 아주 좋은 그런 기후였고, 그러므로 각종 과일과 야자수, 올리브유, 그리고 이런 풍성한 산물로 가득 찬 곳이 바로 이 여리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에 지금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에게 요청합니다. 이 물을 좀 고쳐주십시오. 20절 엘리사가 이르되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져오라 하매 곧 가져온지라.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이르되, 자, 엘리사가 요청했습니다.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 그래서 사람들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왔겠죠. 그러니까 21절에 엘리사가 물 근원으로 나아가서 소금을 그 가운데 던지며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 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엘리사가 그 물의 근원에 소금을 던졌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 그 물이 엘리사가 한 말과 같이 고쳐져서 오늘에 이르렀더라. 그대로 이 물이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그 시절은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지는 일이 없이 풍성한 수확을 내는 여리고 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열왕기하 2장 19절로 22절은 두 가지 점에 있어서 좀 특별합니다. 첫 번째는 엘리사가 선지자가 되고 난 이후에 처음으로 행한 기적이 바로 여리고의 물을 고친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리고의 이 물을 고친 것은
엘리사가 고쳤습니까? 하나님이 고쳤습니까? 여기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요청을 받고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여리고 사람들이 이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주신 응답이 무엇인가 하면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오도록 하라. 그리고 너는 물 근원에 가서 이 소금을 던지며 이렇게 말하라.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지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고 외치라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 물을 고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고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고쳐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여리고 물을 고쳐주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이 여리고성을 저주하셨습니다. 이로부터 500년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6장이 나오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이 여리고성을 직접 무너뜨린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두 번째, 이 여리고성이 얼마나 죄가 관영한 곳인지, 특별히 여리고는요, 아스타롯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근거지였습니다. 그러므로 그 좋은 계절에 숲이 우거지고 아름다운 곳마다 우상들이 세워져 있고 그곳에서 각종 음란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이 성을 점령하되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라. 사람뿐만 아니라 우양,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다시 표현하면 여리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뿐만 아니라 여리고 여호수아 6장 24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어떤 예언을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26절에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여리고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곳입니다. 친히 하나님께서 저주한 곳입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을 이 무너뜨린 그대로 놔두라는 것입니다. 이 성을 건축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 기초를 쌓을 때는 첫째가 죽을 것이고, 그 성을 다 짓고 나면 맨 마지막에 하는 것이 문을 달거든요. 문을 달 때는 말자가 죽을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저주 때문에 500년 동안이나 이 여리고는요, 무너진 폐허 상태로 있었습니다. 어떤 누구도 감히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를 중건하려고 하는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아합 시대에 와서 아합이 시돈 땅 공주였던 이세벨과 결혼했는데, 이 이세벨이 오면서 바알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400명, 아스타롯 신을 숭배하는 제사장 450명, 또한 850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온통 우상 단지를 다 만들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럴 때 아합과 이세벨이 아스타롯의 원래 섬기던 근거지였던 이 여리고를 다시금 중건해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도 아니고 아스타롯을 경배하는 주거지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여리고를 중건하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누가 했느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일을 맡았어요. 그런데 열왕기상 16장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6장
34절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틀을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수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500년 후에 히엘이라는 사람이 이 성을 재건했는데 틀을 쌓을 때 그의 첫째가 죽고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문을 달 때 말째가 죽는 놀라운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친히 저주하시고 중건하지 말라는 것을 중건했습니다. 성을 중건하니까 자연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모이죠. 그리고 그 중건할 때 물의 샘이 터졌는데 1분에 4,000리터나 흘러나오는 엄청난 물의 근원이 솟아났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기후가 좋죠. 터가 아름다운 곳입니다. 식물을 심으면 식물이 잘 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위치상으로 상업에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모이죠. 그래서 이제는 큰 여리고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물이 나빴어. 이 과일이 익을 때쯤 되면 똑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익지 않고. 이런 난감한 일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럴 때 이제 엘리야를 이어서 갓 선지자 된 엘리사에게 사람들이 찾아와서 선지자님, 우리의 소원을 좀 들어주십시오. 이 여리고는 틀은 참 아름다운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을 때쯤 되면 익지 않고 떨어집니다. 물을 고쳐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사는 누구한테 기도했죠? 하나님께 기도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래, 고쳐주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가지고 물에 꺼내 가서 여호와의 명령이니 말씀이니 이 물이 고쳐지라. 물 고쳤다는 것입니다. 이 여리고를 저주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여리고에게 공주를 베푸시죠? 끝까지 저주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의 성경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성경은 이것입니다. 한번 우리에게 미운 틀이 박히면 계속 갑니다. 내 마음에 한번 기스를 주고 상처를 딱 주면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인간의 성정입니다. 사람에게는 한번 원수되면요 다시금 친구되기 힘듭니다. 하나님에게는 그 옛날 그렇게 가증한 일을 한 죄인이라 할지라도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의 물을 고친 사건뿐만 아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구약시대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이시래. 약간만 잘못하면 사람을 그대로 심판하시고 적결 심판하시고 땅을 쫙 갈라가지고 빠뜨리시고. 그런데 이렇게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대보니까 사람들이 고쳐지질 않아가지고 신약시대에 와서 작전을 다르게 했대. 어떻게 다르게 했냐면 이제는 사랑하는 것으로 바꿨대. 여러분,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제가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니까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신약 성경의 하나님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셨습니다. 어떤 관점에서 동일하냐? 죄인에 대한 용서하시는 것,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것. 우리가 비록 죽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이 구약 성경은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성경을 읽다 보면 나는 사람인지라 사람의 성정에 맞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좀 과분한 사랑을 느낄 때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 개의 물을 거친 사건은 그렇다 치고 또 한 가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열왕기상 21장에 나오는 나봇의 포도원의 사건입니다. 열왕기상 21장 한번 보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이스라엘의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왕궁에 가깝더니 네, 사건은 이런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이라는 곳이 북방 이스라엘의 수도고 그곳에 이제 왕궁이 있었죠. 왕궁 바로 앞에 포도원이 있었는데 이 포도원이 여러분 밭은 어떤 밭이 제일 좋습니까? 문전옥답입니다. 바로 문 앞에 있는 밭이 제일 좋죠. 왜냐하면 가까우니까 자주 볼 수 있고 그죠? 근데 이 바로 왕궁 바로 앞에 있는 이 밭이 참 기름지고 좋은 위치적으로도 문전옥답인데 이 문전옥답이 나봇의 포도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 나봇을 불렀습니다. 내가 내 포도원을 사고 싶다. 가격은 네가 얼마를 부르든지 내가 주겠다. 나에게 팔아라. 그런데 나봇이요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저는 이 포도밭을 팔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포도밭은 우리 조상으로부터 기업으로 받은 땅이기 때문입니다. 이 이스라엘의 법에 의하면 조상으로부터 받은 기업의 땅은요 팔지 말아야 했습니다. 팔았다 하더라도 다시금 다시 사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봇은요 왕을 경홀히 될 수가 아니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조상으로부터 받은 이 기업을 팔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왕이 백성을 위하는 일을 하는 것이 왕이 아니겠습니까? 그때로부터 이 이스라엘 왕인 아합이요 몸져 누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나봇의 포도원을 사고 싶은데 안 판다 하니까 속이 상한 것입니다. 몸져 누웠습니다. 다음에 시금을 전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문이 누구한테 들렸냐면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에게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이 아니 왕이 왜 시금을 전폐하고 누웠어? 병들었어? 그러면서 이제 이세벨이 왕을 방문합니다. 왕이시여 어찌하여 시금을 전폐하고 이렇게 누웠습니까? 하니까 아합이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내가 이 나봇의 포도원을 살려고 하는데 나봇이 팔지 않아서 내가 너무너무 속이 상해서 이렇게 지금 병이 났다고. 그러니까 왕비인 이세벨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그러고도 당신이 이스라엘의 왕이십니까? 그 문제 나에게 맡기십시오. 그러더니 이세벨이 그 일을 처리하는데요 나봇이 사는 동네의 장로들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 편지의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나봇을 높은 곳에 세우라. 그리고 비류 두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가지고 나봇이 왕을 저주하고 이런 그야말로 심판받을 죽을 죄를 지은 것으로 꾸미라. 그리고 나봇을 돌로 쳐서 죽이라. 그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나봇이 있는 그 장로들이 편지를 받으니까 왕비로부터 편지를 받으니까 이 말을 거역할 수 없어. 그래서 나봇을 돌로 쳐서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이 다시 왕에 와가지고 왕이시여 그 문제 내가 깨끗하게 처리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이 아합 같으면 자기 부인의 평소에 소행을 잘 아는 아합이면 이 이세벨이 무슨 짓을 해가지고 이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았는지 잘 알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이 아합이요 갑자기 누웠다가 벌떡 일어나 기분이 좋아지고 이제 포도원이 내 밭이 됐다 해가지고요 포도원 구경하러 나간 거야.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거 좀 성경 말씀을 쭉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극악무도한 아합과 이세벨을 그냥 둘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이 엘리야 시대입니다. 엘리야를 보냅니다. 너는 나봇의 포도원에 가서 아합 왕을 만나라. 그리고 내가 아합과 그 집안 이세벨을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들에서 너희는 죽을 것이고 개들이 그 피를 핥을 것이며 하면서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심판의 기회를 전하도록 했습니다. 그 기회를 받고 이제 엘리야가 나봇의 포도원에 갔습니다. 딱 가니까 아니야 다를까 아합이 기분 좋아서 딱 왔는 것입니다. 아합이 엘리야를 보는 순간 표정이 굳어져 버렸어. 왜냐하면 엘리야는 그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야. 엘리야가 내 말이 있기 전에는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이다. 3년 반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엘리야는 그에게는 아주 고통을 주는 사람이라. 또다시 엘리야 나타났어.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무슨 저주의 말을 하기 위하여 이런 두려움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합이 이야기를 엘리야 또 너냐?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기회를 들으십시오. 내가 아합을 죽이고 나봇을 죽이고 이 포도원을 빼앗았으니 너는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해서 내가 들에서 죽고 시체가 개들이 핥고 내 모든 집안이 씨가 마를 것입니다. 엄중한 심판의 기회를 전했습니다. 아합이요 엘리야 앞에서는요 찍소리 못합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그러면 엘리야는 가버렸습니다. 이때 아합이 하늘이 무엇인가? 자, 여기 보면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자, 아합이 엘리야의 말을 듣고 한 일이 뭐냐면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죠? 구약시대 때는 큰 슬픔, 고통, 회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굵은 배로 몸을 동였다는 의미는 뭐죠? 그가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회개하는 그 모습이 뭐냐면 금식을 하고 배를 입고 재에 앉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붉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머리를 푹 숙이고 지금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긍휼히, 왜냐하면 어떤 심판했냐면 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또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의 말은 반드시 실행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아합이 엄청난 심판을 받고 나에게 그 심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뭘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아합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은 이 아합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습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성경 통해서 저는 아합이 어떤 인물인지 알거든요. 아주 악한 왕이에요. 그리고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건 아니야. 내가 볼 때는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워서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하여 지금 회개에 신용을 하고 있는 거라. 나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성정이라. 야 아합아, 이 가정한 놈아, 네 지금 쇼하고 있지? 네 그렇게 한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저는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성정과 달라.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라냐면 보세요. 28절 여호와의 말씀이 디세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니라.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장을 죄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야 그의 집에 장을 내리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어떤 죄인도 하나님에게는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지어 그의 죄를 다 알아. 그리고 앞으로 이 사건이 이제 잘 무마되면 다시금 그가 걸어갈 길도 다시금 악의 길로 갈 것을 이미 아시는 하나님이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 그가 보이는 그 회개의 모습에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는 분. 이것이 바로 죄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구약은 전체적으로 다 이 하나님의, 신약만 아니라 구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뭐냐?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1장 보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아라. 지금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뭐라 했습니까? 너는 음란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해. 그리고 음란한 자녀를 낳아. 와,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자순리도 아니고 착한 차분한 여인도 아니고 음란한 여인을 맞이하여 결혼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제 합니다. 그런데 보면 왜 이렇게 하느냐?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라. 다시 표현하면 이스라엘 나라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음란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것을 상징으로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과 선지자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그를 결혼시켜서 결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음란한 나라 이스라엘을 어떻게 대화하시는지를 실물 교훈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호세아 선지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결혼해서 고멜을 맞이했는데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또 결혼해서 또 이제 딸을 낳았습니다. 또 셋째를 낳았습니다. 셋째는 또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나무꾼과 선녀 아시나요? 나무꾼과 선녀할 때 이야기 다 잊어버렸죠? 이제 나무꾼이 있었는데요. 이 나무꾼이 호랍이야. 장가를 못 갔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지 억학상인지 모르겠지만 어느 폭포수에 가면 선녀가 내려와가지고 모욕하는데 그 옷을 하나 이제 숨겨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나무꾼이 보니까 선녀들이 내려와서 모욕해. 그중에 옷을 하나 훔쳤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 옷 입고 다 올라왔는데 옷이 없는 선녀는 못 올라가. 그래서 그 선녀를 맞이해서 결혼한 거예요. 그런데 뭐라 했냐면 아이를 3명 낳을 때까지 옷을 주지 말라 했습니다. 그런데 나무꾼 선녀 보면 애를 2명 낳았을 때 이실직고하고 옷을 줬어. 그래서 선녀가 올라가 버렸어.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애 3명만 낳으면 이제 선녀도 이제 주잡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음란한 고멜은요, 그래서 제가 애 3명 낳았다 하니까 저 애 3명 낳은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이 고멜은 애를 3명까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간 거야. 그래가지고 다른 남자가 놀아놨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호세아에게 너 그 바람난 그런데 바람은 놀아나지만 남자가 그 실정을 느껴가지고 버렸었어. 그러니까 야, 버림받은 그 너희 안에 있지? 그를 찾아가서 사랑의 말을 속삭여줘. 그걸 다시 맞이해. 그게 2장에 나옵니다. 이게 보면 그러므로 보라 2장 14절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려가서 말로 위로하고 어떻게 이제 공동문의는 번역됐냐면 그를 깨어내어 사랑을 속삭여주라 이렇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이제 아내를 맞이했어요.
그런데 좀 있다가 다시 또 바람이 와서 또 가버렸어.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정부가요, 좀 놀다가 실전이 나니까 이제 아예 이 고매를요, 노예시장에 파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번에 또 뭐라 했냐면, 너 노예시장에 가가지고 내 아내를 돈 주고 사와. 그게 3장입니다. 여기 보면, 너는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엄니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러니까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다시 또 사온 거야. 그런데 이것을요,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3장 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자, 이 고멜과 호세아와의 이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3장 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그러니까 지금 자기 아내가 다른 정부와 놀아다는 것을 뭐라고 비유했냐면 우상 숭배, 다른 신을 섬기는 걸로 비유된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기고 금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그러니까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다 할지라도 나는 그를 사랑한다. 그리고는 11장 4절 보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하나님께서 그 배역하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의 줄로 이끌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애가 잘못했으면 매를 때리잖아요. 호통을 치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그리고는 이 11장 8절을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놓겠으며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방 이스라엘을 구성하고 있는 10지파 가운데 가장 큰 지파가 에브라임입니다. 이 에브라임, 비록 그가 범죄하고 우상숭배하는 에브라임이라 할지라도 너는 너를 어떻게 버리겠느냐고요. 어찌 너를 아담아같이, 아담아는 뭐냐면 이방나라입니다. 이방나라 사람. 이방나라 사람처럼 내가 어떻게 버릴 수 있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불 듯하도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사람의 심령 같으면 용서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다시금 용서하고 또 용서한다.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보여주시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의 값인 생명을 주시는 그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 얼만큼 사랑했다고요? 내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내 아들을 사랑했다. 그래서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누구를 위해서 죽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착한 사람을 위하여 그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절하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그때, 바로 그 죄를 위하여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심지어 모독하는 그 죄인, 모든 죄를 위하여 주님께서는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성경과 같지 않는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사랑하십니까? 저요 사실 면목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 한동안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면목 없는 게 우리가 면목 없지요. 하나님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됩니까? 전혀 문제가 안 돼.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저요, 나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에게는요, 문제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면 내 모든 죄를 용서하겠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세상에는요, 두 가지 죄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죄는요, 이 실형죄, 다시 말하면 실제로 죄를 옮긴 죄인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수범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지만 이미 마음에 죄를 지은 사람들. 이게 무엇인가?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저는 그걸 이해를 합니다. 이 세상에 모든 사람은 다 그리스도가 필요한 죄인들이구나. 왜냐하면 이 세상에 의인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죄인이야. 왜냐? 우리가 비난하고 저주하는 사람들은 감옥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실제로 행동을 옮긴 죄인들이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 의롭다고 있고 번듯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 미수범들이야. 왜냐? 여러분의 생각 속에 얼마나 수많은 죄를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감옥에 있는 실제로 죄를 지은 사람이나 실제로 죄를 짓지 않았지만 다 머릿속으로 죄를 지은 사람들, 이걸 하나님께 보시는 다 미수범들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다 죄인들이야. 이 죄인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나에게 오라. 나 너를 다시금 새롭게 해주겠다. 이 약속이 어디냐면 호시아 6장에 있습니다. 호시아 6장 1절부터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여러분 다 찢김 당했죠? 육체적인 찢김, 마음의 상처, 그래가지고 병이 나죠. 요한인 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오늘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가 찢기고 상하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금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는 약속입니다.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께 나가자. 그분을 더 깊이 알자. 그분을 사랑하자. 하나님은 우리의 성경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성경이 다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으로,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우리에게 손을 내미십니다. 그 손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께 나아가십시다. 그분을 더 깊이 아십시다.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성전과 다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보게 되었습니다. 오 주님, 그래서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입장,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새롭게 세워주시고 고쳐주시고 맡겨주시는 우리 하나님,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의지하여 오늘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옵소서. 고쳐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더 깊이 알게 해주옵소서.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해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